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형제를 처음 만난 것은 그 형제가 군대를 가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처음 보았을 때 그 형제는 금방 군대를 가서 그래서 그 형제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전역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형제는 우리 교회 방송사역 팀장을 하고 있는 신종훈입니다. 누군가 하셨죠?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의 음향 문제가 컸습니다. 교회 공간이 커튼도 없고 또 모두 사각형의 벽면이라서 음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 소리가 너무 울리고 또 제 목소리에도 많이 맞지 않았는지 음향 조절의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더구나 제가 오고 그 다음 해 봄에 교회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분당이 또 더 소리가 울리기 좋은 공간으로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긴 했지만 소리에는 더 좋지 않은 환경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나마 이 아래 나무가 조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 음향을 맡아주시던 분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에는 그분이 목사님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라고 음향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음향 문제에 손을 그분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랫동안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후에 프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업체와 연결이 되었는데 그 업체의 대표가 되는 김우진 대표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부터 조금 알고 지내던 분으로 그분에게 교회 본당의 음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때 교회 전면에 이 스피커 그리고 몇 가지 장비가 새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 그 대표님이 우리 교회 본당은 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방음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뒤에 이렇게 영화관처럼 툭툭 튀어나온 거 또 전면에서 보이는 저 뭐 보호 안에 있는 것들 또 여기에 또 천장에 이런 방음판을 여러 개를 달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리의 조화를 이제 만든 거죠. 이 방음판들이 마치 옛날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본당 안에 커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문에도 커튼이 있고 전면에도 커튼이 있었거든요. 때로 사택이 뒤에 붙어 있으면 커튼을 열고 목사님 입장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었죠. 그러나 소리가 조금 잡혔을 뿐이지 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소리에 익숙하시고 어쩌면 저보다 본당의 소리에 덜 예민하실 수가 있는데 소리가 편안하고 가깝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느낌이나 한 번씩 소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본당의 음향은 오랫동안 매우 힘든 부분이었고 더구나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본당 음향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음향에 관한 조정이 있는 경우를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본당 음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소리를 조합하고 운영하는 믹서기가 점차 노후돼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소리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불안정하면 저도 예민해지지만 아마 누구보다 방송팀장이 예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은 소리가 너무 불안해져서 그날은 방송팀장의 마음도 하루 종일 불안한 날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전문가를 불러서 본당 소리의 EQ도 맞추고 점검하고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좀 받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이 소리 울리는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프릭스의 김우진 대표, 방송 음향 관련한 대학에서 강의도 나가고 계신 대표님을 교회로 이제 불렀죠. 아마 신종훈 팀장은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향 장비를 내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소리가 불안한 것일 것이다. 전문가가 오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끄집어내게 될 것이다 하는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음향 전문가들은 소리에 대한 전문가가 교회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대부분 이렇게 한동안 소리를 딱 듣다가 갑자기 탁 눈을 떼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게 문제고 교회에 이 전문가가 없어서
소리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문제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죠. 이번에도 프릭스 대표인 김우진 대표님이 오셔서 장비를 보자마자 첫 마디는 왜 이걸 이렇게 두고 쓰셨지? 왜 이걸 이렇게 하셨지? 라는 이야기를 첫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몇 군데 다녀보고 저는 강단에서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계속 읽으면서 소리를 이제 맞추기 위해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하고 결국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장비로는 이게 최선이네요. 교회 음향 담당하시는 분이 이 정도면 이 장비로는 최선의 소리를 낸 겁니다. 여기서 더는 저도 못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 음향 팀장은 굉장한 수준이구나.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분도 이 장비로 이 정도 소리를 냈다는 건 최선을 다한 거고 더 이상은 저도 소리를 못 냅니다. 라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30분 정도 장비와 씨름한 음향 전문가의 이야기였죠. 지난 코로나19 2년 동안 우리가 거의 소리와 영상에 의존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교회가 거의 모든 부분을 방송 영상팀에 의존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리와 영상을 제대로 구현해 내려고 방송팀 친구들과 또 신종호 팀장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깊이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고 애정을 가지고 훈련하면 결국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이 자리에 방송팀과 또 신종훈 팀장에게 매우 고마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전도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이 다르고 20년, 30년 핸들만 잡고 산 사람의 운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훈련이 없이는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여복희 권사님 가정에 새가족 신방이 있었는데 권사님은 서울에서 송전으로 지난 봄에 이사를 내려오셨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계신데 우리 교회를 누가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어서 교회를 여기저기 안 돌아보고 오게 됐는데 누가 추천을 해줬냐면 다름 아닌 서울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들 내외가 저희 교회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들 내외는 동백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 송전으로 작년 12월에 이사를 왔는데 동백으로 이사를 온 이후에 또 송전으로 이사를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울에 있는 본교회를 매주 가고 있는 매우 성품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신앙이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며느리 되시는 분이 아이와 함께 교회 앞으로 산책을 이제 저녁 때 가면 혹은 시간이 날 때 가다 보면 교회가 여기 이제 있으니까 교회가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또 교회가 하얀 교회 건물이 그분의 눈에 굉장히 예쁘게 보였나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지? 궁금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이 열려 있네? 되게 교회가 잠겨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 쪽의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교회가 잠겨 있는데 열려 있어서 들어와서 둘러보고 기도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어디 돌아볼 것도 없이 교회를 오시고 거의 4, 5개월 다니시다가 지난 7월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권사님 댁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아들 내외와 초등학교 1학년 된 손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손자가 너무나 기특한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이 애가 예사롭지 않더라고. 1학년이. 자기는 주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엄마 아빠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가서 어린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30대 40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놀다가 밤에 집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힘들지 않아? 너 힘들지 그거? 라고 물어봤거든요. 야 힘들면 이 가까운 곳에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올래? 엄마 아빠랑 같이?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싹싹하더라고요. 애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도 많이 받았구나. 구김살이 별로 없구나. 무엇보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집에서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부모님과 할머니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아이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세인인데 선한 영향력을 이 아이에게 주셨구나. 생활 속에서 무수히 반복된 일상의 그 반복들이 아이의 심성과 또 그렇게 주일날 여러 번 진행되는 그 예배를 따분하고 귀찮게 여기지 않고 대예배가 뭐가 재밌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재밌을 수 있을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신앙과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교회 음향도 애정과 반복 어린 훈련으로 달라지듯이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말과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듯이 삶과 신앙은 끊임없이 또 꾸준한 반복이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주간 그리고 지난 10월 이제 이 10월 한 달 이 사무엘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훈련이 되시는 분과 훈련이 되지 않는 분 사이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소중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 훈련에 의해서 익숙함에 의해서 이 귀중한 사무엘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훈련의 방식과 삶의 방식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누군가는 부지런히 매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또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게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 혹은 2주일 뭉텅뭉텅 빠져나가고 매일의 소중한 말씀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깨닫고 한 달이 벌써 지났네? 얼마 전에 사무엘 하려 했는데 벌써 끝났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을 잃어버리고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에서 너무 중요한 1년,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건 치밀하고 촘촘하게 하려고 하는 목표와 욕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런 목표를 갖지 않는다면 아쉬운 일이죠. 엉성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앉을 자리를 만들겠다, 도란도란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겠다, 커피나 차 한잔 나누면서 함께 앉을 자리를 교회에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 유치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볼거리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쉬기 더 좋은 곳이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교회에서 다른 곳에 가면 뒤로 누울 수도 있고 정말 많은데 굳이 교회에서 왜 교회에 그래도 앉을 만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30분, 40분, 1시간 이야기 나눌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위해 교회에 오면 늘 제가 보는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그 풍경이 무엇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복도를 걸어서 강단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숙연해지거든요. 조명도 어둑한 상태에서 실루엣만 보이는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고 이미 세월의 무게로 등이 어느 정도 굽어져서 어깨가 굽어져 있는 권사님들을 보면 평생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오셨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늘 앉는 자리, 늘 같은 자리, 그 자리가 이미 내 자리가 되고 익숙한 풍경, 익숙한 뒷모습을 보는 게 제게 감격이죠.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도님들의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보기 직전에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참 익숙하고 좋아 보이는 풍경이 있는데, 그것은 본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저의 눈이 향하는 곳은 방송실 앞에 앉아 계신 김명호 전사님입니다. 이전에 박태신 목사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늘 어스름한 불빛에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가장 먼저 보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1년 2개월 내내 똑같이 항상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전사님과 비슷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무엇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말씀과의 관계를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사님이 일정한 말씀의 리듬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건 자동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정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한 일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이 일순간 허물어질 때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한 여인의 일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그의 남편의 일생을 그렇게 파괴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과정을 보았는데, 안 보면 모르죠. 안 보고 안 들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말씀은 이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콕콕 집어서 아프게 보도합니다. 상세하게 보여주죠. 이번 주간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의아합니다. 다른 좋았던 이야기들, 승전들, 전쟁에서 땅을 차지한 이야기, 멋지게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온 이야기, 어떤 전리품들을 가져왔는지, 어떤 전쟁에 승리가 있었는지,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다윗의 업적과 성과들, 이것들은 다 짧게 지나갑니다. 드러나지도 않게 한두 절에 끝나고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정말 퉁쳐서 지나가죠. 그런데 이 아프고 쓰리고 슬프고 안타깝고 너무나 불의했던 이 다윗 생애의 가장 악했던 이 슬픈 이야기를 사무엘 하는 그 감정 하나하나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야기는 중요한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결국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는 아주 길게 남습니다.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계속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지점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건을 연속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 보면,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는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말씀하므로 다윗의 생에 어떤 연결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해가 돌아왔다고 유심히 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살인을 교사한 이 모든 범죄를 행한 이후에 11장 27절은 11장 말씀을 끝내면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이제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모든 범죄가 덮여지는 것 같고, 그러나 범죄 가운데 잉태된 아들까지 또 태어나고, 그 일이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 같았지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유심히 보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깨닫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12장 10절을 보면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에 칼이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가운데 잉태된 아이는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악한 일은 어제 토요일과 오늘 주일 분량의 말씀인 사무엘하 13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 다윗의 그 악한 일, 그리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 일로 이어지고 이 일은 이 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은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라고 그를 그렇게 칭찬하고 높이면서도 다윗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칭찬하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했던, 범죄했던 그 일의 여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가 그 범죄의 그늘 안에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왕, 위대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내가 너의 집에서 너 때문에 너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그에게 주시고 용서를 주시지만 그 죄의 여파가 그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죄의 여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부지런히 일상에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마당에 약을, 등나무에 송충이 잡는 약, 또 찐득이 잡는 약, 박지원 집사님께서, 임순철 집사님 두 분이 어제 아침 일찍 약을 쳐주셨는데, 서둘러서 이렇게, 서두른 건 아니죠. 하지만 약을 이렇게 갑자기 오늘 꼭 쳐야 된다고, 어제 꼭 쳐야 된다고, 약을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번 주간, 오늘 사실은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 마당에서 교회의 젊은 부부 몇 분이 캠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젊은 부부들이 다른 데 여기저기 가봐도 교회 마당보다 더 좋은 캠핑 장소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서 꼭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본인들이 교회를 다녀봐도 교회 마당에서 캠핑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좀 뭔가 좀 불경스럽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마당에 체육관도 만들고, 교회 마당에 공연장도 만들고, 교회 마당에 카페도 만들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고 교회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건데, 교회 마당에 캠핑이 안 될 이유는 왜 있습니까? 없죠. 더구나 교회 마당에서 밤을 보내겠다는데,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겠다는데, 유대인들은 장막절, 초막절을 1년 1회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는데 캠핑장을 찾아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마당이 너무 예뻐서 교회 마당에서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집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어떻게든 교회 마당에 가서 조금이라도 있어보고, 어떻게든 교회 마당에서 한밤을 보내고 새벽에 깨어나 보고, 평생 안 가던 새벽 예배를 한번 가보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빠르게 바뀌는 계절, 금방 계절이 지나가고 금방 계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금방 1년, 2년 지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이제 곧 반백년 사네?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내년에 아빠 50이라고 이제 반백년 살았다고
막내딸이 한 번씩 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옷자를 앞에 달면 나이 좀 먹었나? 그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오는 게 저도 좀 싫습니다. 공감하시죠? 그 앞에 6자를 달거나 7자를 달면 그때 약간 좀 감각이 무뎌지실까 싶기도 하고,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익숙한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매우 아픈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하기엔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라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살펴보면서 깨닫고 발견한 것은, 다윗도 넘어지는데, 다윗도 일순간 허물어지는데 너는 오죽하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훈련될 수 있도록, 익숙한 예배자가 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깨지고 상하고 부서진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며 저희 인생이 언제든 연약하게 허물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위대한 왕, 아름다운 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던 왕, 그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며 훈련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을 주님 앞에 훈련된 인생으로, 연습된 인생으로, 익숙해진 인생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 익숙해지고 어떤 것은 훈련이 되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익숙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여전히 어려운지, 기도는 왜 그렇게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잘 모르겠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1대, 2대, 3대, 4대 가문이 거듭해가고 내 자녀가 또 내 자녀의 자녀가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의 견고한 가문이, 믿음 안에 선 하나님의 복된 가문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만큼 힘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익숙하게 나아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가까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 전에 머무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